우리는 매주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 시작은 8가지 복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 다른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복으로 제자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된 말씀들을 8가지로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다 제자로서 나를 따르게 될 텐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과 빛에 대한 삶의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들로 날마다 개혁하고 그리고 리폼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바르지 못한 그런 것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다시 개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의 도는 영적으로 개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했던 뜻과 달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아니고 그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본래 하셨던 말씀은 이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개혁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제자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는 그런 개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배웠지만 그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바르게. 간음하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간음은 그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음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맹세하는 것, 너희들이 맹세 이렇게 하는데 이 맹세가 왜 잘못됐고 이것이 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바르지 못하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개혁을 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3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눈을 누가 뺐어?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복수해. 그 눈을 빼야 돼. 누가 네 이를 다치겠어? 피가 나? 너 이가 흔들려? 그러면 그 사람 이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려. 갚아.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 근데 그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복수를 꼭 갚아야 되는구나. 내가 손해보면 그거 꼭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피해를 당할 때 그 피해 당한 것 때문에 과도한 행위로 복수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갚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당했어?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
눈 뺐어, 눈 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의 중심은요, 주님이 하시는 중심의 말씀은 뭐냐면 나 자아에 대한 이기심.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 너무나도 강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거 죄성이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갖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다시 개혁을 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주님께서 적용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가 부려먹고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막 하고 하면서 불평하게 하고 평등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왜 갈등하고 왜 미워하고 왜 싸우고 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억압하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기 편하고 자기 혼자 잘 살면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치겠다는 게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이 자기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끝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그 생각을 자극하고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적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이기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이기심과 이 자기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공격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느냐? 오늘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심을 이기고 나 자기 자아 중심적인 이 생각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 많이 나와요. 그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무찌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은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하고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하고 대적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와서 나의 마음을 건들고 내 이기심을 충동질하고 내 중심적인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럴 때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서 같이 반응을 해버리면 그러면 악한 자에게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거라. 그래서 악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한 방 딱 치면은 너도 쳐. 너 그 사람한테 손해 봤잖아. 그럼 너도 그 사람 손해 보게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기심의 충동이 우리 속에 올라온다 그 말이죠. 올라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악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함으로 그 악이 원하는 대로 이기심에서 그 이기심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뜻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4가지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4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3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오른밤 치면은 왼밤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그래 누가 날 딱 쳤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죽여라, 더 때려라, 그래 더 때려, 그래 네가 한번 얼마나 때려라 보자, 그렇게 해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멸시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래 너 같은 게 나 때리면 얼마나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더 때려봐.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오른밤을 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 정말 나도 한 방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반응에 충동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게 참 힘들더만요. 오늘 제 아내가 없으니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뭐 잔소리하지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야단도 맞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아실에서 막 나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 이게 확 올라왔을 때 내가 사실 집사람한테 확 반응하고 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한번 빵 터뜨리고 싶은 그게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반응하고 싶었을 때 그냥 내 이기심으로 내 자기중심적으로 터뜨려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사단에게 놀이객감으로 놀림 당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응에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그 충동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고 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좀 제가 소개해 볼까요? 이분은 한국의 권투 선수였는데 유명한 권투 선수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는 곳이 광산촌이었어요. 광산촌인데 거기에 평소에 자기를 싫어하고 좀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권투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길을 가는데 말이죠 느닷없이 와가지고서 한 방 때린 거예요. 평상시에 그 감정이 있었던 걸 가지고 가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권투 선수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기술로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그때 그 일격을 가했던 그 사람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권투 선수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예수라는 분이 대체 누군가? 누구길래 내가 그렇게 한 방을 쳤는데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대체 예수가 뭘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자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대행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것은 누구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요. 내 아내가 어렵고요. 내 자녀가 어렵고요. 그리고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른밤을 딱 쳤을 때 왼밤까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행동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충격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왼손잡이 몇 분 안 되시고 전부 다 오른손잡이에요. 식사하실 때 보니까 다 오른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지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학자는 그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오른손으로 사람이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어디를 맞는 거예요? 네? 왼쪽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안 맞아요. 오른쪽으로 때리는데 상대방 이쪽 서 있는데 왼쪽이죠. 왼쪽을 맞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되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아마도 오른손으로 쳤다고 한다면 이 바닥으로 얼굴을 친 게 아니고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사실 기분 나쁘지만 이 손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멸스러운 모욕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왼쪽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직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누가 나에게 정말 오른밤을 치른 그와 같은 순간이 올 때에 분노가 폭발하지 말고 그리고 내 감정이 충돌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함께 반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왼쪽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제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머리도 하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허디슨 테일러가 하루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배를 하나를 렌트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걸 엔진을 가는 게 아니고 사공이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공과 함께 사공이 가지고 있는 그 배를 렌트하니까 사공하고 배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려고 허디슨 테일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중국의 그 아주 거만한 그 부자 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올라오는 허디슨 테일러를 밀어버린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허디슨 테일러가 그냥 넘어지면서 그 지루탕 속에 그냥 물가니까 그 지루탕이잖아요. 그 지루탕 속에 그냥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허디슨이요. 얼굴 표정이나 또 그 행동에서 욕이나 화를 내지 않고 그 진흙바닥에서 조용히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너무 괘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거만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배는 지금 저분이 빌린 거다고. 그리고 저분은 지금 우리 중국 사람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얼굴을 보면 외국 사람 아니냐고. 외국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당신이 돈을 낸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돈을 내서 이 배를 빌렸는데 왜 저 사람이 타려고 하는데 당신이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디슨 테일러가 일어나면서 그 자기를 민 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손을 내밀면서 어디 가셔야 되는 모양이죠. 강을 건너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신 것 같은데 함께 저하고 이 배에 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손을 내밀고 같이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이분이 이 부자가 그 전기에 보면요. 이분도 고민을 한 거예요. 배를 내려가지고 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데 자기를 밀어서 진흙탕 속에 넘어지게 하고 옷 다 버리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화를 한 번 안 내고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배를 태워주고 이렇게 강을 같이 건너게 할 수 있었을까? 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예수 믿는다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게 대체 뭘까? 이분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누가 와서 오른밤 치면요
내 속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 왼편까지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무슨 예를 들죠? 너를 고소하며 속옷까지 가지려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고소를 한다고 해서 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옷입니다. 겉옷은.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수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겉옷을 다 가져갔다든지 이랬으면, 아니면은 겉옷이 비싼 그런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를 해서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옷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속옷까지 뺏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남아있는 어떤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수를 거니까 이게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옷의 역할만이 아니고 잠을 잘 때 담요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어딜 나가면은 텐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쉬기로 해서 바람막이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 삶의 터전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누가 겉옷을 가지고 저당을 잡히면 저녁에는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덮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겉옷을 빼앗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있는 거 한 가닥에 그 희망마저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내가 혹시 겉옷이 있다면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그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해도 너무한단 말이지. 겉옷도 아니고 어떻게 속옷까지, 그럼 나는 빨갛게 입겠다는 거냐 말이지. 해도 정말 저 사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같이 반응해버리면 그럼 지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mi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심리는 two mile. 누가 와가지고 억지로, 그것도 막 강제로, 나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너 같이 가, 안 가면 너 어떻게 막 가야 돼,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억압을 할 때, 그때 one mile 가자고 하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10마일까지 가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너 나 섬겨, 너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막 어거지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발동이 되면서 막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도 함께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때 심리까지 가져와라. 요즘 말로 쉽게 이것을 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일을 할 때, 일하는 것보다도, 일할 때 어떤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이에요. 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주인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정당하게 보수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정당한 보수를 안 줘요. 그리고 오버타임을 하면 오버타임에 대한 그걸 수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버타임 수당도 제대로 주질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약속한 것, 또 나하고 계산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주인이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참고 오히려 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 고소하셔야죠. 그죠? 저희 교회 한 분도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서는 손해를 줬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체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제대로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일 대충 하고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하게 그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더 그 일을 맡겨줬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주인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보너스를 더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억지로 누가 오래로 가게 하자면 심리까지 갖추는.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나도 딱 하면 반응하고 그래버리면 아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죠 지금. 홈레스 피플들이 와가지고 구걸하면 돈 다 대주고 다 그래야죠. 그러면 그들은 다 마약 사고 술 사고 그러고 먹고 더 나빠지게끔 해줘야 되겠네.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니까. 또 누가 와서 정말 돈을 좀 꿔달라는데 1불 2불 꿔주는 거야? 그냥 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엑스트라 큰 돈을 꿔달라고 그러면 내 소문에 있고 내 은행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이게 다 우리 이기심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꾸고자 하면 다 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나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이 말씀 딱 붙들고 가서 이 말씀 적어가지고 가서 이거 보라고 주님의 제자 당신 맞아? 당신 장로지? 장로 집사지? 당신 목사지? 여기 봐봐 구하는 자마다 꾸고자 다 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이 말씀은 꾸는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꾸어주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 관심을 가져주는 그 배려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모든 예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계속 충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게끔 해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승리도 없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큰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그 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이거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목사이지만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하기가 힘드네요. 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못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하나님으로 네가 알고 있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면,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 살 때 내가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말 억지로 정말 날 비참하게 내 마지막 있는 것까지 그냥 속옷까지 뺏어서 강제로 하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 누가 와서 강제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갈 때에, 오리를 끌고 간다고 할 때 나는 더 가겠다고 하는, 심리를 더 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와서 구하고 꼬달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러려고 하려는 충동, 그런 반응이 우리 속에서 올라왔다가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늘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이 강한 자아를, 이런 벽을 깨트릴 수 있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돈으로 손해본 것보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그 손해를 보면서 일어났던 속에 오는 그런 어떤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그게 이기심이 막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른밤을 맞고 또 속옷을 휘말려 가지고서 거기에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주보에 늘 앞에 나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역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역자가 되는 것은요,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사탄에게 놀이개감이 돼가지고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좁은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좁은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올라올 때, 나의 이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